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가장 성경에서 황당할 때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계보가 쭉 족보가 쭉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실 사람 이름밖에 나오지 않고 그 속에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참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알게 하시는 경우가 참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가만히 보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도 되고, 과연 또 내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혹은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바른 길인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심이 많아지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믿음이겠죠. 근데 그 믿음이 과연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확신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든 친구들과 어울려서 뭔가 야구를 하든 뭘 하다 보면 보통 하는 방식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수를 뽑습니다. 친구들 중에. 그러면은 꼭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 제일 잘하는 친구를 뽑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경기를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믿죠. 그리고 그 친구는 역시 운동을 잘하니까 당연히 큰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잘하는 선수를 뽑아간 팀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내가 굳건하게 믿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를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환난과 시련과 또 내가 건너봐야 될 이 터널 속에서 정말 빛이 없고 답답하고 암울한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굳건해진다 그러면 그냥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쭉 보면 다름 아니라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조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제사장을 그 계열별로 나누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행정적인 절차가 제비를 뽑아서 이루어져 갔다라는 말에 좀 포인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제비 뽑기는 운에 맡기는 거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의 제비 뽑기는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순서가 우리의 어떤 기준의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제사장들을 순서와 질서를 갖추고 그렇게 섬기도록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온전히 바로 잡힐 때, 그리고 이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킬 때 결국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기사분하고 뒷자리에 앉으신 그 승객하고 두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왜 막히는지 아느냐? 그 운전기사분이 하는 얘기, 이제 뒤에 앉으신 분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차선을 딱 지키고 그냥 쭉 가면 지금 막히는 것보다 오히려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른쪽 길이 막히면 다 왼쪽 길로 가려 하고, 또 왼쪽 길이 막히면 다 오른쪽 길로 차선 변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막히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오히려 더 막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질서가 없다는 거죠. 어느 하나의 차로에는 분명히 그 차로를 진행해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그 질서가 있는데, 사람들은 질서를 무시하고 그 질서를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막힌다라는 겁니다. 뭐 별거 생각하지 않는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 가운데 바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그리고 일정과 규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섬김 속에서도 이러한 지혜와 평화를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나는 괜찮아, 나는 열외야 뭐 하곤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이치에 순종하고 그 순리에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왜 기다려야 됩니까?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질서인 거죠. 물론 나는 급하고, 나는 정말 지금 가장 급하고 지금 한시가 급할 것 같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질서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려면,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이 모든 시련과 환난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바로 기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은 제사장 가문을 24반열로 나누고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도 잘 익숙하지 않은, 읽으면 분명히 어느 몇 부분은 틀릴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익숙한 이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눈에 띄도록 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봉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뭔가 다를 특별한 가문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들 중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속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열심이 덮여지는 그런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유명해서 그들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로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의 이름이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뭐 주보에 기록하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뭐 보고 좀 자극을 받아서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적인 오해죠. 우리가 그렇게 기록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같이 교회 큰 교회에서는 그 이름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죠. 근데 그 이름을 기록하는 의미를 찾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드린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가끔 자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좀 좋은 곳에서, 아니면 우리가 볼 때 눈여겨볼 때 뭐 정말 좀 특별한 곳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항상 눈에 보이지 않고 더운 곳 저런 곳에서 봉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죠. 그런 또 말을 들으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뭐 내가 새벽에 잠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지도 못하고 겨우 예배드리고 출근하기 바빠 빠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것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내가 이 새벽 예배 나온다고 한들 또 내가 빠진다고 한들 누가 알아주겠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려질 이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삶,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레위 자손들의 역할과 그 순서들이 쭉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처럼 눈에 확 띄어드는 어떤, 눈에 딱 보이는 특별한 어떤 뭔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맡은 일이 뭐예요? 성전 문을 지키는 것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고 분향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저희 교육자들이야 당연히 뭐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당연시하니까 뭐 양복을 입고 셔츠를 입고 뭐 걸레질을 하고 어떤 걸 해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어느 교회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주일날, 청년들도 나름대로 뭐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옷을 나름대로 입고 왔겠죠. 근데 이제 한 집사님이 그 청년들에게 어떤 좀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이런 걸 봉사를 하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제 타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너무 자기가 이제 이렇게 흥분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우리들도 주일 시키려고 나름대로 깨끗한 옷 입고 신발도 깨끗한 신발을 신고 이렇게 오는데, 집사님들은 양복 입었다고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면서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왜 청년들에게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청년들이 이런 일을 무조건 다 하면 그럼 청년들 보고 작업복을 입고 오라 하시라고.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작업하러 오는 건 아니잖냐. 물론 우리가 섬기는 것을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발을 버리고 옷을 이렇게 더럽히면서까지 몇 사람이 청년들 몇이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구두 신고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네가 수고하고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해주는 그 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예요. 목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작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뭔가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이 서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어느 한두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열심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저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도 그 제사장의 많은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레위 자손들의 역할과 순서 하나하나가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별 볼 일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수고하는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